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의 변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칙은 사도 바울의 변명이 아니라 변호입니다. 변명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막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 안 했다고 막 변명하고 막 저기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변호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를 내세워요. 예수님을 증거를 내세우는 게 어디냐 그러면 23절 말씀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니라. 나는 이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온전해져서, 그죠? 25절이에요. 그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럼 이제 온전한 정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온전한 정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1절서부터 이제 쭉 봐야 되겠어요. 이제 읽기가 좀 길어서 제가 이제 13절부터 읽었는데요. 저기요.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그죠? 너를 위해서 말하라. 너가 왜 붙잡혀 왔고 지금 왜 네가 박해를 당하고 네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이야. 그죠? 저도 미쳐드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정신이 온전한 줄 알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정신이 온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미친 줄 알았어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제가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냥 땅치고 통곡하고 어느 사람 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버벅하다가 또 주저앉아서 울고 그냥 뭐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제 눈에는 원맨쇼 같았어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제가 같이 저를 데려간 그 집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빨리 112에 신고하시라고. 여기다 미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야 잡아간다고. 저 정신병에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미쳤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성령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제가 온전한 정신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 찾아오셨을 때도 성령 받기까지는 제가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병 고친다니까는 미쳤구나. 병원 가면 되지. 왜 병을 하나님이 무슨 병을 고쳐라고 그렇게 할 정도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그게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정신도 온전한 게 아니고, 그죠? 성령 받기 전에 정신도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는 하는데 그분이 찾아오시긴 했는데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저는 햇소리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와 성령이 오시지 않을 때까지는 제가 미친 거였어. 결론은 그러니까 햇소리 했죠. 그죠? 하나님 무슨 병을 고쳐,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뭐 저기 했어, 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듯이 사도 바울도 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죽였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죽이러 다니고 막 이럴 때도 자기가 온전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뭐라고? 왜 말을 못해? 미쳤다고. 다 미친 사람 취급한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는 그 거룩한 모세 율법을 왜 버리고 말이야. 응? 왜 장로들 정통을 왜 버리고 말이야. 왜 저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저렇게까지 막 집요하게 그냥 전하고 다니고. 그래도 아무래도 미친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막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증거가 된 거예요. 지금요. 자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다메섹성에서 몇 장에서 만나죠? 2장이요? 9장, 그죠? 9장에서 만나는데 9장에서 만난 이것을 그냥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자, 누구 앞에서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요. 증거를 내밀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변명보다는 변호를 하는 거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됐냐? 라고 할 때 그 구절에 있는 9장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간증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명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변호하되라는 거예요. 변명은요, 우리가 치사할 때 하는 게 변명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 이 말 변명한다, 이 말이 안 들어.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변호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한다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예, 여러분도 이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요, 그러고 나서 2절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내가 변호하게 될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게 그냥 다른 말로 하면요, 복된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서 이 말을, 자, 오늘 당신 앞에서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라는 것은, 당신은 지금 내가 이 복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는, 이 복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예수님을 당신한테 소개할 테니까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져서 다시 말씀을 전해 들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저기 빈자리 있는 사람들은 복되지가 않아. 저기 와서 채워야 될 사람들이 못 왔잖아. 그러니까는, 그러나 그렇다고 또 가서 일르지 말어. 누군지도 모르죠? 일르지도 말어.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도 지금은 여러분은 복입니다. 그냥 그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누가요? 아그리빠는 뭐를 안다고요? 특히라고 붙었잖아요. 특히 뭐라고요? 특별 집회가 아닙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그러이라는 게 아니라 참을성 있게 들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참을성 있게 들어보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그럽게라니까는 뭐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참을성 있게 들어보세요. 미리 설치지 마시고, 말을 가로막지 마시고 참을성 있게 좀 들어보세요. 누가 미친 건지 누가 온전한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 또한요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죠? 아는 당신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는 당신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푸르륵 해서 일어나서 땡땡이 하지 말고 그냥 참을성 있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글쎄 늙었나 봐요. 젊었을 때 생활한 사항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여기서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 돌아오기 전 모습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예수께 돌아오고 나서 한층 성숙해졌죠. 한층 성숙해졌어요. 그죠? 제가 어저께 이제 그림을 여러분 그린 거 생각나나요? 계단? 그죠? 이제 어저께 못 오신 분은 또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저께 못 오신 분은 어이구 오래간만이요. 저기에서 오래간만 오셨네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그렸어요. 자, 우리에게는 완성을 하시려면 12제자가 있듯이, 그러니까 12계단을 올라가야지 돼요. 여우 고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자,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서 실패한다고요? 10계단 올라갔을 때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이 힘들다. 6번, 7, 8, 9, 10,
어디 갔냐 또. 아유, 너무 길게 했어.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도 봅시다. 뭐 그래요. 그리는데 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고 네 맘대로 다 해라 그러러 하지 마시고. 아, 여기 조금 남겨놔야 되는데 어쨌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저께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제가 젊었을 때 본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났는데 여기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아니 환난이 아니라 자 고통 그다음 고난 역경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우리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박해하고 환난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바깥에서 박해받는 거요, 환난 당하는 거요, 그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고난하고 연단하고 시험이에요.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자,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 계단을 이렇게 이걸 넓다고 생각하시고 이 넓은 계단을 어린아이가 그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올라간들 얼마나 올라가겠어. 다리가 벌어진들 얼마나 벌어지겠어. 맨 처음에 겨 다녀야지 뭐 해야지 뒤집어야지 겨 다녀야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저에 맞춰서 요걸 좁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요걸 좁게 해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도록요. 몇 단계 그렇게 해놓으시더니 나중에 이제 몇 단계를 올라가서 나니까 성숙해졌잖아요.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세월은 아버지만 알아. 세월이 흘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지면 질수록 간격은 더 넓어져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10단계에서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11계단은 올라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또 12계단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고 나서 정상에 갔다가 그 다음에요.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야 내려가라 하산해라. 이제 내가 너를 다 가르쳤다. 뭐 소림사 같아. 하산하라. 뭐 이렇게. 자, 그래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여기에 내 집이 있다고.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내 집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은 안 된다고. 여기서 내려오면 이 집이 없다고. 완성을 시키고 정상에 갔다가 내려와야 이 집이 있다고. 내가 거할 집이 있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죠? 자,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죠? 처소도 많다. 없으면 내가 미리 일렀으리라. 근데 많다. 그러고는 천국에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뿅뿅뿅뿅뿅뿅뿅뿅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들어가시면서 처소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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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래서 처소가 많아졌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빛날이 하루나서 전 빛날이 어쩐지 이마가 빛나. 우리 전 빛날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됐으면은 전도해서 계속 차는 거예요. 그 처소가 굉장히 큰 처소가 되는 거죠. 계속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밴댕이 소갈딱지를 찢어서 넓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처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나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니까는 많은 처소가 또 들어왔다가 돼서 나가고 들어와서 하나님 사람이 돼서 나가고 들어와서 하나님 사람이 돼서 나가고 들어와서 하나님 사람이 돼서 나가고 하면 안 하니까 들어와서 하나님 사람이 돼서 나가고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처소가 많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으로서는 그냥 내가 그래 말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겪으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고 다니시고
잡혀가실 날 정해서 딱 정한 날 잡혀가시고 가서 저기 하시고 뭐 하시고 다 아시니까.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영이라 그러면서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임재하시니까 여기 우리가 처소가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만약에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정상이에요. 맞죠? 땅에서 이루시는 거 다 이루신 거.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찾으러 다시 오셔 처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가셨다가 오셔야 돼. 우리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야 성령으로 다시 내려가 그러셔서 다시 성령으로 내려오시면서 천국의 그 모든 비밀을 다 갖고 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담으셔서 천국의 비밀을 펼쳐 놓으시는 자, 그 역사잖아요. 그 역사가 바로 우리가 처소가 된 건데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이 처소가 보여. 그리고 처소가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실패한다고요? 10계단에서 실패하는 거야. 10번째 가서 실패해.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10제자만 택하지 왜 12제자를 택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면은 제가 성령 받을 때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단을 계단을 좁게 만들으세요. 이렇게 1번, 2번 했는데 이렇게 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부터 의로운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세롬이 보고 올라가라 그래 봐. 우리 세롬이 이제 몇 달 안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 보고 올라가라. 못 올라 아직 이제 겨우 겨다니는 애한테 여기 올라갈 수 있겠구나 겨다녀서 여기 좀 높여주면 못 올라가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저에 맞춰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에 딱 제가 걸어 다니고 이제 활동할 때쯤 되니까는 넓어지면서 올라갈 때 더 힘들어지지만은 올라갈 때마다 내가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여기 와서 가장 힘든 게 여기예요. 10번째예요. 가장 힘든 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탕류를 보내기 시작해요. 탕류. 쓰나미가 뭔지 아시죠? 일본 전역을 휩쓰는 쓰나미. 그죠? 어쨌든 그런 거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자, 이때가 가장 심하게 몰려와요. 10번째가 가장 심하게 몰려와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쓰나미가 정말 바다에서 몰려오는 쓰나미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이야, 사람. 환경과 사람들이야. 환경과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나미를 만들어갖고 그냥 이래가면서 내가 믿었는데 뭘 믿어 제뿔나게나.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거지 저기 할 수가 없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몰라. 자, 그때 하나님이 10번째가 항상 쓰나미가 가장 많이 와요. 환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흔들 때예요. 계속 그게 쓰나미지 뭐예요 우리가. 차라리요 물에다 쓸려 죽으면요 그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물에 빠져 죽은다고 다 지옥 가요? 아니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 아유 물에 빠져 죽어서 어머나 물귀신 됐나 봐. 그러니까 지옥 갔을 거야. 벌 받은 거야. 걔 땡땡이 하지 말고 이제 좋은 거 찾아서 내가 땡땡이 하지 말고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해서 예수 잘 믿어서 물에 빠져 죽어도 천국 가고 그죠? 교통사고 당해도 예수 잘 믿었으면 천국 가고 다 가. 그냥 자연사에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10번째가 가장 심해요. 정말로. 인간 쓰나미로 막 몰아붙이고 환경 쓰나미로 몰아붙이고 그냥 물질 쓰나미로 몰아붙이고 막 뭘로 몰아붙이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심각할 때 가장 환경이고 뭐가 다 심각할 때가 10번째구나를 생각하시면서 11번째로 올라갈 준비를 하면 돼. 그럼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발끝만 닿아도 하나님이 영자하고 올려준다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12계단 올라갈 때가 또한 힘든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10번째보다는 안 힘들어요. 왜?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정상에 딱 도착하면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 일을 하러 내려가라. 내 일을 하러 내려가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처소에 집을 허락하시죠. 기와집이니까 이렇게 또 해놓고. 에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아요. 저는 왜 맨날 그때 그림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쉬워.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저께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10번째 왔는데 왜 여기서 멈추고 하산을 하려고 아니 하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기 10번째 견디지 못하는 것은 탈락되는 거야. 왜 탈락이 되려고 그래? 이때까지 왔는데 그 증거로 뭐예요? 그 증거로 너 10번째까지 왔어. 이거 이겨라고 하는 것은 너 10번째까지 왔어라는 증거가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 환란, 고난, 연단. 그게 쓰나미. 탕류. 그게 쓰나미요. 탕류.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죠. 반석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지죠. 그런 거거든요. 그 이제 나한테 막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올 때, 가장 심하게 몰려올 때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10번째 와 있구나. 그 11번째 올라가야 되는데 11번째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져야 돼. 더 전신갑주를 더 강하게 입혀주셔야 돼. 그래야 그걸 뚫고 나가. 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막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이제 잘 하고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째 그래 이쁘긴 해. 그러면 들을 때마다 이쁘긴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저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저런 일을 겪은 적도 저런 걸 본 기억조차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옛날 거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옛날 걸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소리를 쫙 이제 해서 이제 마음을 바로잡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러듯이 여기서 젊었을 때의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언제요? 언제? 가말리안 문화생에다가 그다음에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로마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그것도 장로의 정통 모세 율법 이런 걸로 찌들어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젊었을 때라 그래. 그는 그러니까 성장했으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성장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누가 저보고 제가 나 지금 젊었어 이러면은 누가 나보고 젊다 그러겠어요. 벌써 나이가 이제 63살인데 얘는 시간은 고장 나는데 세월의 시간은 고장도 안 나요. 누가 나 아직 20대야 그러면 나보고 미쳤다 그러지 뭐 누가 저거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누가 그래 실수로 그래야 이제 할머니 되셨으니까 실수 이래서 실수 안 했어 할머니 맞아 나는 할머니 맞지 뭐 손주가 벌써 몇 명인데 맞지. 누가 저보고 젊다고 하겠어요? 자, 육신적으로 누가 젊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영이 성숙된 거예요. 육은 늙었는데 영은 성숙되는 거죠. 그죠? 성숙된 만큼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성숙된 만큼 맡기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젊었을 때 생활하는 환경을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아그리빠 왕이요. 그들이 증언하려 하며 내가 우리 종교에 자요 그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죠? 같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나에 대한 증언을 한다면 이렇게 증언할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누가?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죠? 자, 바리새인들 보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면 나에 대한 증언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 율법으로도 장로 정통으로도 또한요 조상으로도 뭐든지 다 나는 그들에게서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니라. 내 소망으로 고소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러니까 고소당한 거잖아요. 고소당했으니까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고소당했으니까. 그죠?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것이 아니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경로를 지금 어디에서 말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자, 그러면서 19절과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요, 지금도 하나님이라 하면서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스스로 행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근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 응답하셨습니다. 뭐 이게 다 명령인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안 맞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나요? 자,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자기로서는요, 자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할 때요, 자기로서는요 최고의 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9절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위로 가져가 봐요. 자,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를 위로 올라가 보라고요. 나도에다가 갖다 붙여 먼저 가보라고요. 그죠?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일이 뭐였어요 지금요? 10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다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나갔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읽으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서 비추었나이다.
비춘지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간증들 있잖아. 모든 생활에서 오는 간증들,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에게 행했던 모든 간증들이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평생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여기까지 갖고 왔잖아요, 지금요. 그죠? 26절까지 갖고 왔잖아요. 26장까지 갖고 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4절 가세요. 우리가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막대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만약에 저거라면은 뾰족한 여기다가 뾰족하게, 그죠? 쇠 같은 걸로 갈아서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박아 놓는 거예요. 코끼리들을 훈련을 시키려면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훈련시키냐 그러면요, 이렇게 새 갈고리 있잖아요, 뾰족한 거. 말하는 걸로 찍어요, 계속 찍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고통스러우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큰 등치가 조그만 사람들한테 길들여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 꼬챙이 때문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뾰족한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 그 돼지고기 이런 거 할 때 딱 찍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 갈고리인데 갈고리가 갈고리 나름이야. 이렇게 뾰족해요. 아주 강한 쇠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여기 칼같이 뾰족해요. 찍으면 그냥 찍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계속 저기 찍어 버리니 얘네들은 고통스러우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런 형태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여기서 뾰족하게 저기 쇠로 이렇게 뾰족해서 동물들을 가축을 모르는데 말 안 듣는 거는 꾹꾹 찌르면은 아프니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발로 다 찼다 이 말이야. 그렇게끔 그런 고통을 네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평안하고 너는 지금 너의 모세 오경을 위해서, 장로의 정통을 위해서 너는 지금 이 일을 하지만은, 근데 너는 이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너가 얼마나 아픔이 될 줄 너가 몰랐느냐라는 뜻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박해를 받을 때 그 고통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게 박해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저 박해 받잖아요, 그죠?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박해를 받고 계셔. 지금도 박해. 여러분, 저한테 누가 문자를 띡 보냈어요. 근데 이 신천지 것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한 표 빨리 눌렀는데요. 강제로 개종시키는 목사를 구속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탄원서를 놓더라고, 저기를 놓더라고요. 그게 누가 그게 신천지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목사, 우리 같은 이제 신천지에 나와 그 이단이야 막 이런 목사를 구속해 달라는 거야. 하고서 빨리 그거 이제 비 뭐라 그러고 이제 빨리 누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내가 누를 줄 알아야지. 그래갖고 어저께서 윤선희 목사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제 눌러서 이제 반대표를 이제 던졌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반대표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 구원해 올 수 있어. 신천지에 있는 사람 구원해 올 수 있다고, 사람 빼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저기 청와대에 이제 저거를 넣은 거죠. 구속해 달라고. 강제 개종시키는 목사들을 구속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는 1번이야. 나는 첫 번째 잡혀갈 거야. 구속하라면은 첫 번째 잡혀갈 것 같아. 맨날 욕을 하고 있으니, 맨날 그런 것들 욕을 하고 있고 저기 있으니 잡혀가는 것도 나야. 그래도 좋다 이거야.
가면은 고생 안 하고 밥도 먹여주고 말이야. 잠도 재워주고 말이야. 요새는 옛날 같지 않대는데 누가 나 괴롭히면 가서 물어 뜯으면 되는 거고. 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박해하는 것보다는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건데,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저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증거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잡혀온 이유가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잡혀온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갖다 대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게 어디예요? 하늘에서 본 거요. 하늘에서 보이신 거요. 이게 어디예요? 3층까지 올라갔다 온 사실 말이에요.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저한테 미래에 대해 보여주시는 거,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이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고 막 난리를 지기고 저를 2단 3단으로 몰아가고 막 그래도 저는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떡하고. 영적으로 누가 그거를 판단하겠어.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잠시 쉬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왜 쉬어야 돼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쉬어야 돼요? 그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비유를 맞추랴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랴.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사단의 종. 어떻게 나보다 한 수 더 떠요. 사탄의 종. 맞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뭐 저기 하시죠, 뭐 하시죠, 뭐.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거는 나에게 주신 거야. 그대로 쭉 해나가면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집.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자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러므로가 뭐예요 지금요? 내가 하늘에서 이걸 보고 왔나이다. 나의 미래를 알았나이다. 그래서 아까 어저께 이제 저기 몇 장이죠? 어저께 저녁에 전한 그죠? 4장 28절이요. 예정하신. 네? 자, 4장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성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때요? 어머나 모인 것이 진동했어 봐. 맞아요. 31절에 그 진동하니까, 진동했다는 뜻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진동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삶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제목이 그렇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꼽힌 거예요. 자, 뭐라고요? 아그리빠 왕이요. 뭐라고? 다시요. 그러므로 이게 자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예요. 그러니까 뭐야? 생명을 내걸고 나는 결단코 하늘 나를 3층까지 데려가고 데려가서 다 보이신 거.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자랑한 적이 없어.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라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말씀의 신비가 너무 기가 막혀서요. 말씀의 신비가 너무너무 아주 경이로운 거예요. 말씀의 신비가 너무 뭐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노라 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뭐 가서 베드로 봤어? 이 지랄 아니 하지 말고 가서 말씀을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보시라니까.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20절에요. 먼저 다메섹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므로 이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재판에 넘겼다고. 고소당했다고. 누구한테요?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봐봐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지금요? 자요. 모세와 선지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다른 걸 전혀. 그러니까 보세요. 3층에 가서 말씀을 쫙 보니까 구약이 다시 보였다 그랬잖아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이 돌아간 것도 없어. 3층에 가서 다 봤는데 돌아가. 근데 어쨌든 다시 구약을 보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보이는 거야. 모세가 기록한 게 다 예수였구나. 선지자가 말한 게 다 예수였구나. 이제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막 해도 안 보여. 성경은 영적 눈이 뜨어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눈이 다 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한 사람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안 한 사람은 이거 개풀 뜯은 소리 하냐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이제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만 그저 이러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확실히 봤잖아요. 어디 가서요? 천국에 가서 확실히 봤잖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요. 어디 가서 본 거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요 모세가 22절이요. 왜 말씀만 보면 꿀머리 같아. 반드시가 누구냐고요. 반드시가 예수님이라고요.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반드시 되리라가 뭐예요 지금요? 18절이요. 18절. 성령 받으니까 눈 뜨이죠.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거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고 가셨고 그 일을 또한 제가 맡았나이다. 제가 맡았으니
저는 이분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 말씀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분명 그래요. 자, 선지자들과 모세가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말씀 보니 예수가 보였어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셨고요. 초림하실 예수님이셨고요. 또 겪어야 갈 예수님이셨고요.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셨고요. 부활하실 예수님이시고요. 승천하실 예수님이시고요.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이시고요. 이걸 다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일.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요. 때에 맞춰서 잡혀가시고 때에 맞춰서 매맞으시고 때에 맞춰서 맞으시고 때에 맞춰서 패해서 당하시고 때에 맞춰서 가시관을 쓰시고 때에 맞춰서 십자가 지고 하시고 때에 맞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때에 맞춰서 피 흘리시고 때에 맞춰서 숨지시고 때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때에 맞춰서 제자 만나시고 때에 맞춰서 승천하시고 때에 맞춰서 이 아무도 저기다 아유 그냥 때에 맞춰서 성령으로 오시고 때에 맞춰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때에 맞춰서 약속하신 것처럼 처소로 삼으시고 이제 여우굴이 아니고 우리가 여우굴이 아니고 우리가 여우굴이 아니고 우리가 여우굴이 아니고 우리가 여우굴이 아니고 새 둥지도 아니고 그래서 인자가 거할 곳이 됐고 어머나 이게 보인 거지. 누구한테? 바울에게 보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저한테 보여준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23절에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의 증거 자료로 서서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건요, 증거한다는 말도 맞지만은요, 증언한다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를 증거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증거물로 제출해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누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저거 해도 우리는 예수님만 증거물로 돼야 돼요. 네? 자, 그랬더니 24절에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바울이 이같이 변호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뭐 이렇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비로소 담의 석상에서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담의 석상에서 내가 온전히 제정신을 찾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모든 말씀을 보니 하나님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옛날에 도리어 내가 학문이 많다고 우겨댈 때가 내가 미친 것이었지. 지금은 내가 언제적보다도 더 다른 저기보다 더 온전해지고 정신이 더 맑아진 상태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가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에서야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오시고 난 후부터 정말 나는 정신이 맑아졌고 깨어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풀어질 줄 여러분 꿈에도 아마 생각 못해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학문이 나를 미치겠구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자, 근데 25절에 보니까는 나 미치지 않았어. 저보고도 우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이 야수의 미친 X야 뭐 이러는. 나보고 이제 정신병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왜요? 일도 안 다니지, 뭐도 안 하지. 일을 안 다니.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일을 안 다니겠어요. 여러분은 모르는구나. 내가 부지런한지. 집에서는 게을러요. 근데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뭐 식당으로 뭐로 그냥 직장으로 뭐로 얼마나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네에서 저한테 소문난 게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언제가 제가 말했는데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딸 말이지. 아무개 엄마는 바위만 있는 곳에 갖다 놔도 먹고 살 거야 그랬어요. 풀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위만 있는 데만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그죠? 바위산 아무것도 없는 바위만 있는데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빨빨거리고 다니고 얼마나 일을 잘했을 거예요. 뚝딱뚝딱 하면 그냥 먹을 거 하나 툭 나오고 얼마나 일을 잘했을까요? 진짜라니까. 안 믿어지면 확인 작업 들어가 봐봐요.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서 뭐 목사님 뭐 거기 이제 목사님이 뭐 이제 가게를 내주네 뭐 이제 성도들이 이제 먹고 살 거를 이제 마련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즉석 떡볶이를 가르쳐주고요 아들이 일을 찾아서요 김밥을 맛있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거 갖고 장사하면 잘 될 거야. 그 내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말 안 해본 장사가 없고 안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동네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바위산에만 갖다 놔도 굶어 죽지 않을 사람이라고. 바위산에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겠어요? 풀이 있겠어요? 뭐 벌레가 살겠어요? 뭐가 살겠어요?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근데도 거기다 갖다 놔도 굶어 죽지 않을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니까. 동네 전체가 인정할 만큼 제가 빠리빠리 부업이랑 부업을 다 해보고 뭐 안 해본 게 없다니까요. 옛날에 부업 유난히 많았잖아요. 안 해본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나보고 게을르다 소리 하겠어요. 그걸 알면, 그 사실을 알면 게을르다 소리 못하는 거죠. 저기에서요. 또 지자랑 다 했어. 이제 끝났어. 내 자랑은 끝났어. 자, 그런데 그때 저는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을 아는데 예수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고 깨어있고 정말 온전한 정신이 된 거죠. 학문 때문에 뭐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요 26절에요. 시작.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한쪽 구석에서 몰래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이고 막무가내요. 이러니까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2절이요. 2절.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는 다행히 여긴다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러죠. 복입니다. 당신의 복. 당신 앞에서 이 말을 하고 당신이 이 말을 듣는 게 복입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요? 아그리빠 왕도 그리스도인으로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말귀를 알아듣는 줄 압니다. 내 말귀를 알아듣는 줄 압니다. 내 말귀를 알아듣는 줄 압니다. 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죠?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유,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22절이 이루어진 거죠. 22절이 이루어진 거죠.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 담대하게. 그죠? 온전한 정신이니까 담대한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참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승질 나갖고 그냥 하고 싶을 마음도 가끔 들도 입 밖에 잘 안 내지.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하나님께 저한테 맡긴 일이잖아. 저는 그게 항상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가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한테 맡기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저한테 맡기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기심에 감사한 거예요. 허다못해 저 칠판 닦는 것도 맡기심에 감사한 거예요. 맡기심에 감사하다. 여러분 감동하시면 필리핀에 칠판 하나 좀 사다 놔요. 그 고정현 목사님 담당하시는 그데 칠판 예매해갖고 이것도 없어가지고 이상한 걸로 썼다가 잘못 써갖고 안 지워지고 예매해갖고 단에도 이렇게 해놓고 저기서 안 보이고 막 감동되시거든. 돈 내놔. 드리면 사가지고 들어가시니까 2월 달에 들어가신다는 게 세상 요만한 거 갖고 오래된 거 갖고 쓰시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가리키는데 그게 아무리 내가 여기서 그려도 그게 보이나? 안 보이지. 근데 이것도 부족해 갖고 말이야. 저거 이것도 없어가지고 화장지로 가서 닦고 있고 말이야. 에휴. 누가 50만 원만 하나님 앞에 해봐봐. 선교해봐봐. 풍성하게 이거 큰 거 갖다가 거기 저기도 가리키고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쓰는 거 같으면 내놓으라 소리 못해요. 이렇게 글로 보낼 거니까 그러지. 그 기도만 하면 뭐하냐 이거. 기도만 하면 정말 거기 필리핀에 보낸 숟가락하고 포크를 자꾸 원하시는데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왜 원하시는지. 이거 조금만 해도 휘어져요. 이게 너무 얇아서 조금만 해도 휘어져요.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감자 깎을 때 그 뾰족한 그래도 그거는 뭐지 동으로 돼 있어. 그 뾰족한 저기에서 다른 거 그거 하지만 얘는 조금만 눌러도 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힘센 제가 이렇게 한번 조금 눌러도 휙 좋다. 그래서 우리 한국 숟가락을 가장 인기가 좋대요. 왜요? 단단해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처박아 놓은 거 제가 갖고 와요. 안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기에서요. 다시요. 저기에서요. 말씀을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제 32절까지 갑시다. 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렇죠. 당연히 없죠. 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무 죄도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가진 증거, 그죠? 증거물 때문에 이는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께서 명령하신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기 사형을 순교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누구한테요?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로마로 가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요? 뭐요? 일을 맞추러 가는 거잖아. 세상 일을 맞추러 가는 거잖아. 자기 안식에 들어가려고.
자기 안식에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식에 들어가자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식에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령대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그에게 가장 귀한 땅에서 가장 귀한 사역의 마침의 그 역사가 바로 로마였다는 거죠. 우리도 어디든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바로 나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증거 삼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